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1절하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요단 예루살렘에 있으면 요단을 건너가면 동쪽이잖아요. 그쪽 편에 쭉 더 가면은 우리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께서 변화받은 헤르몬 산 있잖아요. 거기서 쭉 산맥에 내려온 그 끝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헤르몬과 그쪽에 산들이지. 그 속에서 지금 거기 도망해 갖고 있는 때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시편 23편은 언제 바로 예루살렘에 도망 나오면서 그 시편이 그때 그 시편을 노래했다고 해야지. 그래서 그때 작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바로 위급한 상황이지만 얼른 목사 되신 주님을 찾으니까 가장 그 위급한 데서 가장 평안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는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 좀 대체적으로 더 마음 평안을 가지잖아요. 네, 그런 요거는 또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편 산 그쪽에 숨어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또 생각해 보니까 낭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 소망을 가졌다가 또 낭만을 가졌다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 보니까 5절에 또 5절 또 11절 그러니까 낭망했다가 또 11절 갑니다. 내 영혼아 또 똑같이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범죄하게 남은 하나님과 떠나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가 있어서 또 굉장히 그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면서 모든 대적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순서가 또 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래 다윗이 오늘 이렇게 자기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이때 그렇지만은 긍휼히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하나님을 바라면은 또 바랄 때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바라지 그냥 바랐겠습니까? 회개하면서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내가 오히려 찬송한다. 근데 우리도 여보세요. 이렇게 되기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윗을 이래 볼 때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맞아요.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지만 다윗도 이렇게 자기가 여기 우리아 아내 일로 시작해서 음행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이런 큰 죄를 범했지요. 이제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 인생 채찍으로 때린 거죠. 누구지? 사무엘 아들 이름 뭐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한다고 사무엘 하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대로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뭐죠? 사람 막대 인생 채찍으로 지금 맞는 거잖아요. 보니까 맞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막대고 인생 채찍으로 때려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항상 잘 기억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항상 주님을 떠나갖고 인생 자기 길에 살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 우선 눈에 이 외부적인 물질 고통, 병 고통 여러 고통이 오겠지만 다윗은 보니까 그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 쫓아내고 성신을 거두가는 게 제일 큰 고통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또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지는가.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 이것도 없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뒷뺏길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직 그런 믿음의 경지에 안 간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망하고 직장이 망하고 병이 들고 이게 더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 인생식을 때릴 때 사람 신앙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삼복의 성도라면은 다윗과 같이 성신을 거두고 주님 앞에 쫓아내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 수준에 못 가서 세상에 자기가 지금 부성가치 이거 바라고 있는 돈, 권세, 가정, 직장 이런 것들이 그죠 깨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이제 차이는 있겠죠. 그래 우리는 예수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갖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다음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주님 쫓아내고 또 성령을 거두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알겠죠? 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올해 첫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와 이제 첫 예배 두 가지 연결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사랑,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2020년 어려운 현실들이 많을 거라는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거기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더 큰 그 비밀의 수입을 얻어야 되겠다 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현실은 우리 현실을 통해서 내 개인의 현실과 가정의 현실과 내가 처한 이런 사회적인 현실이 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의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가정의 현실도 있고 또 자기가 속한 교회 현실도 있고 그 나라에 속한 현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이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 걱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이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나라 섞여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속해서 은혜 받고 있는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또 내가 가정을 살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어린 것들 보세요. 자녀들 어떨 때 자기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어릴 때 보면은. 부모가 되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어린 자식이라도 신앙의 폭이 넓으면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보면 자녀라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고 내 하나만 기도하는 자녀가 있어요. 교인들도 보면 교회 기도 안 해요.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범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총공회 한국 교회까지 위해서 나라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딱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저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참 선지자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 선지자는 참 선지자 선한 목사는 양떼의 생명을 다 내놓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사의 제일 최고봉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존귀 영광 다 내놓고 그 부여 다 내놓고 낮아지고 가난해졌고 또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기 전부 다 내놓고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구원하신 선한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로 세웠다면은 참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 있는 믿음을 위해서 저를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해 그분과 동하고 정하는 찬송가 우리 그 153장 찬송의 그 4절이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런 신앙 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에는 이런 사람 또 후렴에 뭐죠?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여기 시편 42편도 1절하고 5절을 제가 잘 이어오는 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 뻔 내 영혼이 주를 항상 찾고 갈급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주일 한번 지키고 예배 드리고 뭐 3일 5일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 의식적인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로 끝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 보면은 어느 정도로 따라오다가 더 높은 데까지 가면 따라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도리어 대항을 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자기가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그거 감사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가는 거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려고 생명을 바치지요. 애가 타죠. 그렇지만 그 자기 말로 설득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로서 그 인간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수정되는 거니까. 내가 생명까지 다 바쳐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또 역사해갖고 순교자들 있는 데는 하나님이 또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서도 가려고 하지 꼭 내가 뭐 다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뭐 많이 따라오면 자기가 복이고 못 따라오면 자기가 복이 없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다윗이 원래는 다윗이 이렇게 갈급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사람이에요. 예.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기 42편 1절을 보면 다윗의 그 신앙의 그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 대해서 언제나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10편 27편 4절에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무슨 왕이 되는 걸 좋아하고 뭐 유명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보니까 그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땅에서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영원히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한 사람 구원하고 두 사람 구원하면 되는 거지. 뭐 생명 없는 교인들 10,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 있는 교인 1명, 2명, 3명 이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 심하버 목사님이 영국 프랑스 갔다 와서 기독교 국가들이 가니까 그렇게 옛날에 많았던 교인들이 이제는 8명, 그 큰 예배당 속에 예배드리러 와서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3명이라 했는데 8명이 됐다고 너무 5년인가 7년 목회하는 8명이 됐다고 너무 좋아한대요. 그만큼 교회가 황폐화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미국 교회들은 이게 내가 이걸 왜 말하냐 하니까 우리 사람은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온 게 하나님이 주었지만 자기가 귀중한 줄 여기고 지키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기 때문에 그분 지금도 신앙에 대해서 지키고 싸우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유럽 교회들은 그런 게 없었어.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싸우고 지켜야 된다는 게 신앙의 전투가 없었어. 예리하게 미리 보는 게 없었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고 기도도 그러니까 바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은 아주 황폐화가 돼버렸고 그래서 뭐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팔아버려 술집이 되고 또 무슨 음식점도 되고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 호주 뭐 시드니인가 가니까 제일 좋은 위치에 원래 옛날에는 뭐 교회들 제일 좋은 위치에 세웠겠지. 근데 거기는 그 시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니까 그게 술집에 팔려갖고 종탑에 있는 강대상 자리가 제일 비싼 술집, 제일 비싼 자리가 돼버렸더래. 거기 가서 술 먹으면. 그거 보고 참 그게 여러분들이 선조들로 인해서 왔던 그 신앙이라도 내가 현실에서 그 신앙의 전투를 하고 또 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국 교회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했던 거 보니까 그런 싸움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싸움이 많더라고. 미국 교회는 그 성도들이 끼어서 나서서 세상 정부를 향해서 또 다른 뭘 향해서 신앙의 전투를 하고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도 미국의 그 청교도 선조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던 그분 못지않게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 숫자는 더 많이 하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분들의 피로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들 덕에 이렇게 온 거예요. 알겠죠? 맞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거를 지키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이거를 또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걸 우리가 나 혼자 구워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서 남에게 또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생활을 안 하면요.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다 뺏깁니다. 유럽 교회들 같이 예배당 다 팔아버려야 되고 예수 믿는데 이름은 갖고 있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아. 근데 이제 대부분 교양으로 믿고 도덕적으로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도덕적인 것 그동안에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적 신앙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일 예배당에 가질 않아 사람들이. 그렇죠? 안 가. 안 간대도요. 안 가. 저도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심화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딱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해체되도록까지 오는데 지금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폭력을 갖고 전쟁을 갖고 신앙을 핍박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회 제도 그 제도를 가지고 그거를 법으로 바꿔갖고 교묘하게 그 구호 외치면 그때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 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으로 그 정권의 힘으로 눌러내리면 다 반발해서 저 중국같이 북한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쏙질 않고 대항을 하고 서로 생명 있게 사는데 몇 단계 거짓말로 구호를 외치면서 뒤에는 거짓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자 어디서부터 그래 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다 나 죽는 줄 모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니엘 12장에 말세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했죠? 핍박의 환란이 아니고 무슨 환란이요? 미혹의 환란이라 했잖아요. 그게 벌써 넘어가 버렸어. 그죠? 유럽 교회들은 넘어갔어.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지구상에 지금 현재 그래도 생명 있게 나가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정도밖에 없대. 자유진영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제 숨어 있는 지금 핍박받는 중국 교회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중국 정권은 안 좋지만 그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도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좀 넓게 우리 교회까지 생각하고 또 우리 총공회도 생각하고 한국교회도 생각하고 한국의 이 국가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겠다는 자유롭게 복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중국까지 그죠?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편안하니까 전에 북한 통일이 싫었어. 왜? 우리 좋은 거 다 뺏길까 싶으니까. 1,000원 버는 사람하고 3만 원 버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누가 경제적 손해를 보겠어요? 3만 원 버는 사람이 손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3만 달러 되는데 북한은 1,000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 다 싫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통일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연방제 통일이라든지 적화 통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구원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구원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입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저 미국도 보면요. 하나님 우리 미국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미국의 제일 어려움이 남북 전쟁이랬습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그 반도 내가 본 퍼센테이지로 3분의 1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서북에 저한다 해가지고. 근데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미국이 새로워지면서 전 국민이 거의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남북 전쟁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그쪽 사람 그때 중심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잖아요. 무디 목사님 남북 전쟁 중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링컨 같은 또 신앙의 대통령 나오고 이래갖고 그때 배운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를 자기 나라도 바쁜데 우리나라 선교까지 오게 된 거고 그때 미국이 산업이 엄청 남분장 위에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런 미국도 여러 어떤 그때 한 몇십 년의 계기로 이렇게 어려워졌다가 교회가 회개하고 나오고 대부분 미국은 교회가 회개하고 나오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보면은. 근데 미국 교회들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해졌다가
또 회개해서 새로워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면 다음 세대는 모르니까 또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엄마 아빠지 대신 애들 자식들이 알아서 잘하겠어요? 아니죠. 걔들대로 또 우리에게 신앙의 유전은 안 되기를 같지만 자기들대로 또 그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연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먼저 그래도 지금 그런 신앙의 가치를 아는 세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힘을 써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지키고 하는데 이렇게 지키고 싸우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까지도 내가 우리 자식들도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부모들이 막 예수 믿어라 입으로만 가르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참 내가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들도 체험을 하면서 이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돼 가는 거다 이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써 하나님의 아는 우리 세대들이 먼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겪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같이 젊은 세대들이 또 배우고 그죠? 이건 필연적인 순서지 이게 없으면 되는 필연적으로 오는 순서예요. 이런 것들은 세대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게 와야 될 순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올 게 온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지. 올 게 왔어. 근데 그 면을 보면 또 좁은 면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생각 안 하고 교회 안에만 딱같이 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았어. 교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물론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대요. 교회가 노숙자들 통계를 해보면 전체 우리나라 구제의 70%가 교회가 한대요. 세상이 하는 건 별로 그런데도 안 하던 불교나 천주교 하면 엄청 신문에 막 이렇게 띄우고 교회가 하는 건 당연한 줄 알고 나아질 않아. 근데 실제로 그 통계를 내보면 더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우리가 뭐든지 바로 왜 이런 현실이 왔나 이걸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선 거 하나님이 들어서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정교모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데 처음에는 3천 몇 명이 시작됐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한 1만 몇 명이 됐더라고. 전국 교수 모임. 그분들이 제목이 뭐냐니까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쥐고 제목이 그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전체주의로 끌고 가는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교수니까 다 밝히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전체주의라 바로 쓰면서 그러니까 유사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앞에 붙였더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어를 좀 부드럽게 쓴 거지 그게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단어 속에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뒤에는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특정 단체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거를 우리가 밝혀 드러내고 또 이걸 우리가 투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니라는 사람 할 수가 없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떤 자녀가 그러더래. 왜 목사님은 문재인 정권만 비판하고 한나라 한국당 비판 안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세상적 정권에 이정수 씨는 잘 알겠지.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있어. 그러면 야당을 비판해야 돼요. 국정을 이끌고 가는 그 집권당을 비판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당의 역할은 집권당이 바로 나가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목적이고, 집권당은 야당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고치기도 하고 같이 연합도 하고 이러는 게, 비판은 뭐 선거가 있으면 주는 집권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오늘 뭐라고 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 거 아니까 KBS에서 나왔는데, 정권이 잘 해라 발목만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정권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어떤 설문을 KBS가 만들어 가지고 냈대요. 선관위에서 그걸 발표해드린 선관, 이거는 잘못된 구도로 잡았다. 철회해라. 선관위에서도 봐도 이거 너무 아닌 거야. 보니까 원래 선거라는 게 집권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죠? 이래 하는 건데 도리 거꾸로 뭐 야당 심판론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거짓말에다 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 딸이 그러더래. 왜 한국당은 비판 안 하고 더민주만 비판하냐고. 그건 비판받아야 되고, 한국당은 비판받을 게 뭘 비판? 국정을 잘못했다. 여당 감시를 잘못하고 비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면에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돼? 또 거기에 비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도 왜 했냐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생명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거를 뭐 건드리지 않는다는 괜찮지만, 그 자체를 벌써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고 차별법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빙빙 돌아서 신앙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그런 입법을 하는 거, 그 당 좀 누구고 친화지사님, 우리 정치에 상관없으니까 뭐 아예 다 싫으니까 막 아무것도 기권해 버리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이정수 씨, 둘 다 싫으니까 이 당도 이게 싫고 이 당도 이게 싫고, 그러면 투표 안 하는 게 선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모든 당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욕심이 들어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파괴시킨다. 그럼 그 당은 안 찍어야 안 되겠어. 그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쪽을 찍잖아요. 저는 선진국을 가면요, 견제를 하려고 싫어도 어떤 목적에 자기 이 목적 반대 당을 띄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 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다른 당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예레미야서 보면은 나오지, 뭐냐 하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마음은 부패해요. 알겠죠? 부패.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하고 하나님과 떠나버리고 그래 돼요. 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벨탑 잡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역사에서 사람은 다 권력을 쥐게 되면은 권력을 남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로 해서 얼마 가면 다 남용을 하게 돼.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나 그 주변에 50명 감옥 간 사람들 다 보면 대부분의 제목이 권력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전에는 그게 옛날에는 그 조문이 사장돼 있었는데, 박근혜와 그 밑에 50명 되는 사람 감옥에 여면서 그거를 대부분 그거로 였다 하더라고.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권력을
국민이 준 요것보다 더 넘치게 썼다. 권력 남용을 했다. 그게 제일 큰 죄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기도 애매하지요. 예. 근데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상권 분립을 하고 뭐 하는 게 지금 사람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상권 분립을 한 거고 그걸 침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상권을 다 지려고 하죠. 자기들이 야당 있을 때는 재앙적 대통령을 대통령 권력을 아주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오니까 더 거꾸로 국회도 완전히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또 검찰도 장악하고 또 법원도 인사 안 그래도 이번에 정교조 교수 그 10,000명이 그거 나와 있더라고. 인사위원 법원 인사위원을 만들 법원도 장악하고 이렇게 상권을 다 장악한 독재가 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권력 남용이니까 이게 권력 남용이 되면 분명히 그 독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정숙 씨는 그런 자리에 서면 누가 반대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하면 권력 남용 안 하겠어? 그거는 누구든지 그거 하면요. 다윗부터 권력 남용했잖아. 남을 죽이기까지 했잖아. 그렇지? 남이 안에 데려오기까지 했잖아. 사람은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간섭 없고 세상에 잘 나가면요. 그 자리에 서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행정부 수반이 제일 어느 나라든지 보니까 이 독재하기 쉬우니까 국회가 견제하고 또 뭐가 견제하죠? 사법부가 견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나이사님은 뭐 간섭 안 받아도 잘 할 것 같아요? 나이사님부터 사람 간섭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간섭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다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근데 최종은 뭘 하나님 간섭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섭하는 데까지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정당도 감시하고 그러니까 투표로도 감시하고 언론도 사실은 왜 있는가 감시하기 위해 있는 건데 뭐 언론을 다 장악해 버렸으니까 유튜브만 장악을 못하니까 세상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하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의적으로 믿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선의적으로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너무 잘 나가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영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고백했다 하더라. 내가 딱 선교사 생활할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교회야? 여의도 수봉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막 어디도 앉혀놓고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과거를 살펴보니까 그때부터 무패해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 직접 표현입니다. 자기 말 그것도 한두 주 전에 한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신앙인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 그 권력을 주면은 아무도 옆에서 간섭 안 하고 제도적으로 안 막으면은 그 선한 문 대통령 얼굴이 선하게 생겼으니까 다 믿으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대깨문들이 다 그래 산데 얼굴이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분만 무조건 믿자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대. 나도 선하게 생겼잖아. 목사님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겠어? 나이사님이 얼굴이 눈살이 뭐 노짜려 보는 것 같네. 아이고 씨. 세상에 다 믿을 사람이 선의적으로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야당이나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자기 보기에 발목 잡히는 거지. 그 잡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게 하는 거지.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게 맞게 어떤 부분은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갖고 발목 잡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발목 잡는 거를 잘 받아야지 그 정권도 잘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에 야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을 제도적으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야당도 힘없는 야당은 안 돼. 잘못하면 저 야당한테 정권 뺏기겠다 싶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힘 있는 야당에 대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 애기가 나한테 말하면 듣겠어? 좀 뭔가 힘 있는 사람이 해야 그래 제가 듣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래갖고 하나님이 딱 그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 인생 지식으로 때려갖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뭐 국민 투표를 잘못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해갖고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처음에 이런 말하면 그때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정상적 여기 정견모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각과 자유민주주의 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벌써 이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간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미련한 사람 법을 모르고 하지 않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괜찮아. 저는 우리 세대까지는 어려움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는데 다음 세대들은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낼 힘이 없다고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 하고 그래 우리만 잘 믿고 가면 되니까 너것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 지금 저 김영미 사님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정치를 안 해야 된다니까. 그냥 기도만 가만히 하고 뭐 밖에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만 교회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된다 했죠? 빛과 소금이 되라 했잖아요. 그렇죠? 옳다 아니라 하라 그랬잖아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에 뭐가 자 우선 세상 종교적으로 놔두고 여러분들 자유민주 체제에서 저 중국이나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게 좋아요? 이 자기들 이 정권자들도 북한에 가서 살면 안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 체제는 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 특수 그런 잘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건 구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합치기는 또 자기들도 싫은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이 극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뭐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내가 선지자로서 어디까지 해고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 너무 내가 지나쳐도 안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또 그렇다고 내가 또 미진해도 안 되니까 딱 명중을 하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부분까지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 선지자로서. 그러나 이거 알리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고 봐. 알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탔죠? 나한테서 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안 가르치면 모른대도요 이게. 처음에 가르치면 반발하고 또 안 좋아해요. 왜 또 그런 말 하냐고. 그러나 자꾸 배우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알게 돼서 맞다 이래 되게 되는 거지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벌써 내가 나한테 닥쳤을 때 아는 거는 미련한 거고 조금 내 오기 전부터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면 안 돼. 세상에 우리나라의 기본법 헌법을 좀 제 1장이라도 헌법의 기본법이 긴데 1장이라도 좀 알아야 돼. 그 헌법제 총칙은 놔두고 헌법제 1장 시작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뽑는 거야. 모든 권력은 국민 하나의 거지 대통령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걸 딱 믿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단 말이야. 알겠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이걸 확실히 이걸 저절로 얻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니까 담대하게 투쟁을 하는 거야. 위법적인 일 아닌 거를 막 담대하게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투쟁을 해야지. 권력진 사람 남용해서 지금까지 하잖아요. 그 권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법 이제 4조로 가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5조에 가면은 국권에 대해서 국권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되지 정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정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 또 잘못된 헌법에 자유민주 체제로 안 나가는 정부가 만약 명령하면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니까 헌법을 기본으로 하지. 우리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그 헌법의 기본 우리 국가 정체 정책 그걸 거부하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공무원도 중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울산에서 청와대하고 경찰이 들어가서 부정선거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일반 국민보다도 그 선출됐어도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선출직 공무원, 공복, 국민의 노예란 뜻이에요. 선출직. 또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임명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하면 그 죄가 적은데,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기 때문에 헌법의 몇 조, 7조에 어긋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법 체계는 모르지만 법 체계를 아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나 경찰이 들어서 저번 울산 선거를 그렇게 왜곡된 거는 헌법 7조에 어긋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막 기를 쓰고 막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영장 내줄 때는 뜻이 있어서 내주지 아무 때나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갖고 이제 압수수색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 문을 안 열어줬어. 또 수색하러 가기 또 안 열어. 그러니까 그 법원 쪽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갖고 하는 걸 안 받겠다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냐고. 법치주의를 대통령부터 부정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게 큰 죄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선출이 되면 선출돼서 된 건 공무원이에요. 알겠죠?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자신을 갖고 뚜렷이 갖고 살아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공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꼭 그 권세진 사람들은 꼭 권력 남용을 해요. 이상하게. 내가 그걸 안 하면 제가 그 성경 원리나 이런 거 저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사람이라는 참 배운다는 게 그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살면서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백목사님 보면은 옳은 거는 생명을 다 내던지고 옛날 그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말하고 그렇지만 사랑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백목사님 밑에 직접 배운 사람들 자기들하고 다른 게 뭐냐고. 자기들은 알아도 용기가 안 나고 힘을 못 쓰는데 백목사님 밑에 배운 사람 다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옳다고 하면 자기 던지고 일을 한다는 거야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인격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은 그 용기가 안 나는데 말로도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어떤 주님의 선지자라고 내가 막 다녀놓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게 조금 물이 들어가고 말만 목사님께서 근사하게 하고 행동은 안 하면 그 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맥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첫째 신앙에 생명이 없는 거다 싶으면 안 했어요. 알겠죠? 생명이 있는 건 했고.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죽을 때 죽지만 불러갈 때는 불러가. 그때 안 죽게 하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잠시는 어려움 당해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또 자유우파를 정부를 세운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물론 이럴 때는 그 국가 체제를 이렇게 헌법을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까지 탄압에 들어가 버리면은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그거를 방지할 반대 당에다가 투표는 해야 되겠죠. 지금 같으면은. 그렇지만 뭐 그 당에 투표했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옳은 거라고 계속 그 사람만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 그분도 잘못됐다면 어떻게? 잘못됐다면 또 잘못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당제니까 다른 좋은 당이 또 정책을 바로 하겠다면 거기 찍어줘야 되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나라를 바로 끌어갈 당 같으면은 그래도 더 나은 당 같으면 그걸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할 사람들은 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나이사님, 신앙을 파괴할 정책을 추진하는 당에 찍어줘도 돼요? 그건 안 되겠지. 다른 거. 경제정책을 좀 못해도 괜찮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나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당을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차별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슬람법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체제를 또 조국 보세요. 오늘 조국이 자기 사회주의라고 딱 그렇게 하잖아. 조국 사회주의, 레닌 사회주의거든.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은 주사파 사회주의더라고 보니까. 왜? 누구야? 신영복 그 사람 보고 아베 수장 앞에 펜스 부통령 앞에서 우리 TV에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대로 딱 나오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사상적으로. 그거 뭐 주사파 사상이야. 그 신영복은. 알겠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 조국을 높이 보는 거 앞에 끝까지 자유주의자가 이거 말할 때 끝까지 사회주의자임을 부인 안 했다고 높게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전향했습니까? 대답 안 했잖아요. 끝까지. 그죠? 보니까. 그거를 그 침필에서 높게 봐주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잘못보다도. 우리 쪽에서는 뭐 위조하고 좀 펀드 하고 이런 걸 보지만 그쪽 사람들은 그거는 윤리적으로 그거는 큰 문제로 안 봐요. 자기들이 어떤 그거를 지켜주는 걸 더 큰 거로 봐요. 알겠죠?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조국을 보고 사적인 자리에서 전화로 안 됐다. 이래 하면 괜찮지만은 공개적인 국민들 향 기자회견에서 조국이 고초를 많이 당했다. 그럼 국민들은 고초를 안 당했나? 자기 어떤 그 정치적 큰 동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죠? 마음에 많은 빚을 졌다. 참 이거는 그 사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몰라. 그런 데는 우리가 표를 찍어주면 안 돼. 그 사람. 왜? 분명히 신앙을 탄압하고 결과적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이영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북한에 3천 몇 개의 교회 지금 하나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사파하고 싸워서 이길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저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신화에서는 그래도 양비론으로 한국당은 이래 못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못 부족은 있지만 신앙이 결정적으로 손해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하는 당을 그래도
찍어줘야 되겠어. 자른 면이 잘한다고. 응? 그런 거 애들한테 잘 얘기 좀 해주라고. 그 부모들이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하면 몰라요, 애들도. 모른데도 그건 더 모르거든, 보면. 그래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라고 하면은, 헌법이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의 1장이 총칙이 1장이 제일 중요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이런 제일 기본적인 거를 딱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돼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입는 거지. 내 인간이 뭘 알겠어. 내가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 이룬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이 깊이 박혀버리면 신앙생활 생명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자유민주 체제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이런 것들을 자유를 줘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줘가면서 그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에 이게 지장이 안 되면서 그렇다 종교성은 안 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이거는 알겠죠? 보니까. 신앙의 인간은 자유를 보장해 주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부터요. 그 유력한 그 통치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디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뭐든지. 저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징기스칸은 어디든지 가면 신앙의 자유를 딱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핍박한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기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준다니까 성문들을 그 국민들이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열어준 거예요. 저기 또 어디고 저 이슬람 같은 국가 안에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왕이 있는데 그 위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깨달은 왕들은 그래 너희 기독교 잘 믿어라. 나는 이슬람교 믿더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 관영을 하고 타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럴 때 종교가 달라도 그 정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정권은 기독교를 어떻게 뿌리째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는 다음에 알겠죠? 저는 경제 문제는 다음으로 봅니다. 왜? 이게 이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따라서 다 고쳐지게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경제 문제는 어떨 땐 좀 어려워져 정신 차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암만 못 살아도 지금은 옛날같이 못 살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밖에 나가 여행 다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서구 유럽에 가도 몇몇 나라만 우리하고 비슷하지 더 모든 면이 물질이 더 못하게 쓰고 쓰는 게 우리보다 영 못합니다. 프랑스 가도 우리 딸이 가는 너무 답답하답니다. 우리 같이 돌아가는 나라는 네덜란드나 몇 개 있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도 가서 일부지. 우리나라 그만큼 소득으로는 3만 불이지만 실제로 이제 쓰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아요, 보니까. 이상 더 잘 살라고 해도 안 돼, 사실은. 그게. 하나님 그런 복을 줬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써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다 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7가지 재앙들이 3번 나오잖아요. 그죠? 재앙에 예수 피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다 구원의 유익이 되고 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안에 주님 피 안에서 주님 같으면 이런 것들이 도리어 내가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생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피 밖에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같이 나도 후손도 같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유럽같이. 알겠죠? 신앙의 전투를. 근데 이거는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뜻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지키고 전투를 해야 돼요. 알겠죠? 신앙은 믿음에. 그만큼 내가 근데 이거 갖고 세상에 대해서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세상에 대해서도 옳다 그러다 말하고. 근데 어떤 선이 있지. 우리는 예수 믿고 일반인이니까 정당인 같이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 국민으로서 해야 될 선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선을 갖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 제가 이번에 뭐 어떤 분 들으니까 강남에 있는 분인데 아이고 문재 대통령 집권하고 한 1년쯤 지나니 안 되겠다. 이제 미국으로 다 이사를 갈라 했대. 도무지 희망이 자기가 볼 때 벌써 이 사회주의화 돼 가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겠다 싶어갖고 다 팔아버리고 갈라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 운동을 했는데 보면서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갈라는 거 중지하고 매달 자기 개인인데 5천만 원씩 연보를 한대요. 거기 쓰라고. 자기 힘써서 지금까지 계속 5천만 원씩 보내고 있대. 이름을 밝혀가면서. 네. 또 어떤 사업가는 베트남에서 8천만 원씩 보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 집회 강원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최하 2, 3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좀 아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나라 지금 분명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있는 사람은 자본의 회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는 거지. 저번에 내 TV 사진 찍은 거 보내줬죠. 제일 최고의 고용률, OECD 최고의 고용률.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번 그 무슨 장관이 나가고 그게 뭐 또 변명을 또 했어. 또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 말이 많으니 너무 거짓말이 뻔한 거짓말이니까 또 변명을 하더라고. 또 보니까 그 여러분들 무슨 저번에 집을 거래 허가제하고 또 여행 제한까지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나오니까 그 우리 실수로 말한 거다. 그게 정치적으로 한번 띄워봐서 국민들의 반응이 다수가 좋아하면 실행하겠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런 말을 강기정 수석 같은 사람이 함부로 하겠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그런 거 국민들 마음을 띄워보는 거 하더라고. 그래갖고 세력이 막 힘이 있으면 한번 하고 너무 반대가 있으면 싹 숨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게 저 공산주의 그 허가제하고 만약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안 하지만 거기에 못 살도록 거주 제한을 하겠다는 거지. 그건 공산주의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남에 돈 주고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살아, 이제. 돈도 없어서 못 사겠지. 뭐 살 수도 없어. 이제 집 파는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수도권, 아마 거래가는 수도권 다 하겠지. 집 마음대로 팔 수 없어. 정부 조장 맞아야 팔아, 나중에.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 자유에 대한 것, 그거는 별 큰 문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 여기지. 자, 보세요. 조국이 한국 교회는 골칫덩어리고 이거 혁파해야 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논문에. 김용옥, 믿는 가정에 태어난 김용옥 있지. 돌. 그 방송에 나오는데 교회들이 문제야. 이 교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런 사람들이만 집권을 하고 살아봐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야.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쪽 사람들 표 찍어주고 운동을 하고 그래. 제가 저번에 전남 완도에 성광교회 목사님 사람이 자기 교회 달력에다가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걸 교회 달력에다가 사진으로 넣어놨다고. 그 실제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광교회 그 목사 쫓아내라 빨리 그 교인들 막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사람이 인천 주안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지? 누가 죽여주지? 이게 녹음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담임 목사 주승영 목사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손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공산주의 거기서 순교해 죽었는데 저 손자 된 사람 그거 보고 가만 놔두냐?
해명해라 빨리 주신영 목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 그 사람들이 지금은 힘을 얻어갖고 지금 뭐가 잘 되니까 막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근데 그럴 때 망하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라면은 우리가 뭐 일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고 회개하고 이래 나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든든하다 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조직을 잘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할도를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회개, 먼저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돼. 알겠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순종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갖고 해주세요. 그런다 우리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게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저쪽 문 대통령 쪽에서 이 실수를 자꾸 해서 표를 막 잊어버리는 행동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표를 안 찍어주도록 만드는 거지. 설득을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